대한민국의 부르심이라고 제 주제를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와서 좀 바꿔다 다시 하나님 왕국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로 표현하면은 정확하게 표현되죠. 더 킹덤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킹덤이 어딘 킹덤인지가 불분명하거든요. 유나이티드 킹덤 하면 영국도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킹덤이 어느 킹덤인지 다 공감은 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하기를 원해서 다시 이렇게 이름을 원래 제목대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킹덤이라고 쓰는 거는 그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실레이아 토데오,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라고 표현했고, 그걸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번역자가 희한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거의 번역해 놨습니다. 근데 나라와 킹덤은 차이가 큽니다. 네, 대한민국은 리퍼블릭이죠. 공화제라고 하지만 사실 공화제 같지 않는 공화제. 그냥 나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더 스테이트 오브 이스라엘, 그냥 우리 이스라엘 국가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리퍼블릭이라는 표현을 써서 공화제로 운영하는 나라라고 이름을 정해놨어요. 그렇지만 일본은 킹덤입니다. 어쨌든 천황이 있고 살아 있어요. 태국 같은 경우도 킹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권이나 이런 거 다 킹덤으로 나와요. 그래서 킹덤과 나라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네. 근데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사람들의 이제 컨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 말쿠토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나라, 말쿠토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말쿠토를 앞에다가 크보드라고 넣어서 거룩한 그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룩 앞에 이제 히브리어로 쓴 거 바룩 쉔, 거룩 그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크보드 말쿠토, 그의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네올람, 영원까지 바에드, 영원까지 송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킹덤을 통치로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의 나라의 통치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근데 네올람이라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뜻도 되고요, 우주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분의 통치가 영원히 또한 우주적으로 우주 지구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스린다 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많이 나와 보니까 유대인들은 조금 더 현실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죽고 난다면 난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예, 이게 킹덤의 개념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이 서구 신앙을 이어받은 헬라적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은 죽어서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천국이 되고, 유대인들은 땅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것도 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의 왕국이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분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예수님이 왕국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게 너무 가깝죠.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 자체 천국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서구적 교회의 영향에는 개인 구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렇게 구원받는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치유와 기적으로 또 이해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은사주의고 오순절 계통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실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해서 여의도 순복 우리 장로 영험하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분의 통치를 실제 경험하는 거죠. 그분이 재정이 좋아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거를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과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예언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걸 경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사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개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디까지 가고 얼마나 충만한지의 개념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또한 이스라엘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연결되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왕국이라는 거죠. 예전에 존 물린디가 한국에 와가지고 오살리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자료 슬라이드를 몇 개 갖고 왔어요. 네. 이 고민이 사실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전세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흥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부흥이 나타난 것 같다가 이렇게 좀 잠잠해진 것 같고, 한국도 교회가 부흥한 것 같은데 나라는 더 어지러워지는 것 같고,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뭐가 빠졌을까, 뭘 놓치고 있을까라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린디가 그런 주제를 던졌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부흥이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탄핵 정부 이후로 보니까 되게 이상해. 이거 제대로 가는 건가? 나는 이게, 저는 뭐 여러분도 어찌 보는지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거짓말이 상식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의로운 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정부를 위해서 듭니다라고 열심히 촛불들 들고 손을 들지, 뭐 의로운 정부가 세워졌느냐? 아니야, 우리 문정부는 안 돼, 윤석열을 세워야 돼라고 막 해서 지금 의로운 정부가 세워졌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통포되고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묻고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북한을 어떻게 볼 거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 때문에 지연아 선교사 같은 분은 막 붕괴해가지고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오늘 우리 정갈렙 선교사님하고도 이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상대도 안 한다고 질문 딱 하셨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북한은 왕국이에요. 네. 거기는 나라가 아니고 왕국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왕국이고, 김일성이 다스리는 왕국, 김일성이 신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인데 김일성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존재가 양립이 돼요. 양립 안 되나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충돌이 안 된다고 하면 뭔가가 하나님의 개념이 잘 안 세워진 거예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 우상 하면은 저도 뭐 잠시 맛배기로 갔지만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당시에는 김정일이 안 죽을 때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고 제가 소름이 쫙 돋아서, 와, 임마누엘이구나. 아니, 지금 웃을 리가, 굉장히 심각한 북한의 본질이에요. 김일성은 신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우상을 세워놓고는 뭐라고 바꿨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다, 이렇게 좀 바꿨나 그래요. 용납이 되십니까?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이걸 너무 용납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용납하냐?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완벽한 주님의 통치가 있으면 가짜가 여기 서 있는데 용납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안 되시는 분이 어느 분이 실명을 고려하지 않고 모 복음지 선교단체 간사 출신의 목사님이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다 그러면 더 문제가 많고,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80년대 이 운동권들과 머리 터지게 각을 세웠고 복음주의 노선을 걸었던 세대입니다.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회심시키는 것을 최선의 사회운동이라 믿었던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방향성이 세상과 분리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들도 결코 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상을 등진 우리들은 세상을 운동권들에게 빼앗겼고 지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성경적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서 이들과 싸울 수 있는 군사를 길러주지 못한 연유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참담하고 기막힌 사실은 그때 운동권과 각을 세웠던 동력자들, 기독 지식인들이 이 운동권 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제가 무식하고 어리석은 걸까요? 이런 고민 하시나요? 옆에 주위에 보셨나요? 네, 오바론 목사님 우리 그 게더링에 오늘 얘기했 이것 때문에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분도 왜? 그분 친구거든요. 예, 그 친구들이 이렇게 된 걸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저는 뭐 제가 이게 정답이라고 너 틀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좀 나누니까 저는 왕국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개인의 구원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확장돼서 교회의 성장만 얘기해요. 개인적이고 어떤 데는 또 은사와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개념들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도 부족한 것 같고 이스라엘과 열방이 연결되는 것은 거의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원래 back to the basic이에요.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 왕국이 뭘까? 우리가 이게 사회 수업하는 걸로 볼게요. 자, 나라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의 3요소가 뭔가요? 주권, 백성, 영토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주권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럼 백성은 뭡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모실 수는 없고 이게 그 심령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토는 사실 전 우주가 주님의 영토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주님의 왕국이겠죠. 근데 우리들 개념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참 반역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에요. 네, 대한민국은 우리 거라고 막 얘기하죠. 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다수결이 원칙이 되면 그게 법이 되는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쉽게 동의합니다. 민주주의가 다 통치한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지난 그 리더십 비전 스쿨의 조영길 변호사도 얘기했어요. 민주주의를 쫓아서 다수결 원칙으로 하다가 나치가 태어나고 다수결 원칙을 또 따라서 공산주의가 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경에 무법한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무법이 뭐냐?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는 시대. 이게 이제 무법한 시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고 있고 이쪽은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뭐 후대에 조금 설명하시겠지만 극명한 예로 우리는 우리 동성애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라고 얘기하고 세상 법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이 없는 거죠. 낙태? 여기는 살인이야 하나님의 법. 우리는 그건 인간의 여성의 권리야 라고 말하잖아요. 네. 세상의 법이 어디 있느냐. 그 세상의 법에 따라 북한도 용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요소들을 몇 개를 점검해보면 일단은 하늘에서 임합니다. 나라는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임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 이 땅 가운데도 곳곳에 왕국들이 있어요. 뭐 바벨론도 있었고 바로도 있고 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국들이 충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통치를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메시아인데 언제 우리를 바벨론 아니 그 노마로부터 구해 주십니까? 라는 그 설명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맞죠?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 그래서 계속 하늘의 나라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항상 1편이 있으면 2편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을 철장으로 까부수잖아요. 여기 이 표현은 까분다고 표현이 맞겠지. 피를 뚫으면서 밟아버린단 말이죠. 하늘에서 임하는데 가장 먼저 어디로 임하느냐?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도 나오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되게 열심히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어떻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대답에 완전 동문서답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너는 내가 말하는 이 성경풀이, 내가 하는 기적과 이사 관심 있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이거 못 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국의 기초는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주 냉정하게 질문합니다. 거듭나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요?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변하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또 비슷한 질문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세상은 얼마나 뒤집어지고 심지어는 막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있으면 희락이고 평강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원하는 당신의 표적 어떻게 임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 열심히 가르치지 기적이 안 일어나. 치유도 안 일어나.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는 게 권세자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게 나타나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먼저 임하고 그것이 기적과 이사로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요. 병자들이 나아요. 손을 얹어준 병도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안 되고 대한민국이 바뀌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이거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주님의 왕국에 굴복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알게 돼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아니 무슨 당신이 기도하면 왜 낫나요? 이거를 옆에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내 가정의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정이 기초가 돼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 바울도 교회를 전파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이 계속 얘기해. 나는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다. 자기가 마지막 끝에도 하나님 왕국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핵심은 뭐냐? 당신은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도시 에베소서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 이거예요. 빌립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왕국은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이스라엘과 열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당신의 왕국을 언제 회복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함께 3년 반을 같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한테 40일 동안 특별 사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져요. 주님, 이스라엘 당신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냐고.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던 우리들 목사님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야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중심의 사상을 못 벗어나고 저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한다고 요렇게 가르칩니다. 네,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나요? 주님의 말씀은 뒤에 나오는 거야.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게 핵심인데, 아니 왜 이스라엘의 주님의 왕국이 회복된다는 질문을 할까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맞는데 언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실 거냐고 지금 묻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뜻에 있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이 원하는 건 성령을 입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살고 당신 도시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왕국으로 시작하고 사도행전 끝도 왕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처음에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작게 시작하게 되겠죠. 이제 10분의 비유처럼 우리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으로 받을 것인지, 그냥 그걸 길가에 떨어진 밭에 떨어진 것처럼 들을 건지, 아니면 돌짝밭으로 들을 건지, 아니면은 세상 염려 때문에 되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옥토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일 건지. 근데 이 옥토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삶을 온전히 그분한테 던져야 열매가 맺히는 거지. 우리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 병이 낫는데, 이걸로는 어느 날 세상에서 가시 같은 일이 생기면 주님의 것을 떠난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세계를 지배해요. 오죽하면 금 신상을 만들어 그러 절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커다란 신상이 뜨인도에 날아가서 그걸 박살내버립니다. 2장 44절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왕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오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에 모든 나라들, 바벨론 왕국이고 노마든 모든 왕국도 다 무너뜨리고 그분의 왕국이 영원히 쓰라는 거죠. 그러니 아까 표현한 대로 바룩, 쉔, 크보드, 레올람, 바에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가, 그의 거룩한 나라가 영원히 이속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한테 굴복하지 않는 왕은 두들겨 맞는 거죠. 두들겨 맞아서 세상이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에는 크게 두 왕국이 존재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 우리가 계속 물어요. 그런데 어린 양을 따르는 분은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그분께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한 사람은 그것 따라가다가 환난과 이걸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와서 그의 철장호과 입에서 나오는 이양검으로 심판하시게 되죠. 정리를 좀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확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얘기대로 뭐 교회의 부흥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건 일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셜 목사님이 초창기에 쓰신 책이 이제 언약관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슬프게도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고 출판을 못했어요. 약간 이제 그 프린트물로만 갖고 있는데, 뭐 제 마음에는 뭐 내년 정도는 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리바이브스 저희에서 거기에 조금 요약본이 제가 몇 분한테 목사님의 선물로 드린 하나님의 왕국이라 온다에 보면 아주 요약해서 심플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개인적인 영역에 주님의 왕국이 들어와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왕국이 오면 혼적인 영역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내 육신도 변화가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내 가족도 변화가 되고요,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뭐 아버지와 아들과 다 좋아지면서 교회도 회복됩니다. 교회도 그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쫙 발휘되면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환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준비케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 연결되고 나아갑니다. 이 메시지를 뭐 아샬 목사님은 급히 깨달았냐? 그 어른 저희 이 믿음의 선조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 뭐 청교도들의 봤다는, 제가 박사 공부를 했던 조나단 에우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실제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심지어는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저 장로 아들이라고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로 아들, 너 수찬하지 마라고 딱 거부시켜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장로님들한테 쫓겨나죠. 우리 새끼 못 들어가게 한다고 이렇게 갖고. 근데 변화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할 때 그 도시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들이 뭐 웨일즈 같은 데 부흥이 나잖아. 술집이 장사가 안 돼. 왜? 사람들이 그냥 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평양도 그랬었고 중국도 그러고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라들이 연합이 돼요. 진짜 복음이 일어나면 우리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 일본이 막 좋아지고, 일본 사람 한국 사람도 좋아지고, 중국인이 좋아지고, 우리 한번 손에 잡고 우리 오늘 우리 저 찬양대로 저기 뭐 어디죠? 저기 뭐야, 북한을 넘어 중국을 넘어 저기 저 뭐야 시베리아를 건너 뭐 저 이스라엘로 뭐 이렇게 주님의 연합들이 막 일어나요. 아수르와 저기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막 연합이 일어나. 원수 나라들은 아니에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뭐 4번씩 피트게 싸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겠다고 막 이러고, 예수 믿는 이란 사람이 뭐 제가 아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있대. 이거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근데 실제로 주님의 왕국과 이걸 하니까 원수들이 막 너무 사랑스러워져. 근데 예수님을 잘 안다 그러면서도 노 재팬, 일본 가지도 않겠습니다, 사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도 주님이 언젠가 말씀하실까를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지만 이 어둠과 빛의 왕국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확연하게 구분되면 좋은데 구분이 잘 안 돼요. 이렇게 공존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거스틴 표현대로 하나님의 도성과 이 땅의 도성이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사실 일어나거든, 개혁이 일어나려면 이 땅의 권세자들을 묶지 않고는, 파하지 않고는 주님의 왕국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경에 나올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고 이 정사들과 하늘의 권세 잡은 사람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면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는데, 사단은 하나님께 계속 반역을 하게 해요. 아, 그거 부르심 아니야. 너 하나님 뜻 거부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각 개인마다 각 나라들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데스티니라는 영어 단어로 막 쓰는데, 데스티니를 거부하게 만들어, 불순종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도록 이끌고 가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이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의 통치가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장을 제가 빼먹었네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합니다. 5장, 6장, 7장에,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굉장히 메시지가 구체적이에요. 그때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을 막 들고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지키나요? 막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 관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메시지에 네가 내 이름으로 예언하라, 선지자도 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라고 말씀이 없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순복을 요구합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 명확하게 탁탁탁 얘기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지키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주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았어요, 주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을 행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난 너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말을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한 자라 그런 거죠. 주님의 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법, 살인과 간음과 맹세 이런 것들은 거짓말이라는 건 사실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범죄가 뭔지 아세요? 예?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해요. 이건 되게 시리어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본보다 사기가 몇 배가 많아요. 거짓말도 법정에서 위증도 제일 많아요. 누가 거짓말하느냐? 정치인들, 심지어는 판사도 거짓말하고요, 대법관도 거짓말했어요. 지난번에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오죽하면 대법원장 얘기할 때 그걸 녹음기로 녹음해 갖고 나옵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아 이제는. 언론에서 탄핵전으로 말한 기사들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의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 잘못했다고 말한 기자들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분명히 써놨는데 거짓 증거합니다. 기자들이 거짓말하고, 판사들, 검사들이 거짓말하고,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고, 심지어 목사님도 거짓말하고, 근데 아무도 감동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 교회 부흥한대, 우리 교회에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대. 여기 대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희들 그걸 어떻게 지키나요? 할 때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물이 나고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지만, 내 말을 듣고,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메시지에 이게 주님의 법이구나,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엎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말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음란도 어떠나요? 지금 뭐 교회 내에서는 안 그러나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이혼, 교회 내에서도 뭐 낙태, 교회 내에서 뭐 저 혼전 동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안 해.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복하면은요, 권세가 주어집니다. 진짜 권세가 주어지면서 에베소서 2장에 원유맨의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성전을 지어간다고 말을 해요. 그게 에베소 2장 끝이고, 그리고 에베소 3장에는 뭐라고 이해하냐면 그 유대인과 열방과 이렇게 이루어진 그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임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굴복하라. 굴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에 있는 권력이 너네 예배 드리지 마. 알았어요, 안 모일게요. 힘이 없어 교회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를 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할 것인가? 대한민국 그 전에 복음이 들어왔던 조선은 아주 제가 봐서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나름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언더우드는 재벌집 아들입니다.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언더우드의 동생이 빌 게이츠예요. 진짜요? 네.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고 언더우드 타자기라는 타자기 회사를 운영했어요, 이 집안이. 그래서 언더우드가 재벌집 아들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사역해요. 예. 이게 미친 거지. 예수에 안 미치고 이게 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또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한문 성경 번역했다고 말씀하신 거 그거 틀린 얘기예요.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우리 성교 찬송가에는 피드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근처에 살고 있던 유대인인데 정확한 자기 이름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분이 어떤 이유인지 일본으로 왔어요. 일본에 와서 피터스라는 선교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분이 조선으로 왔어요. 와 보니까 신약 성경만 있고 구약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약 성경 번역. 근데 이분은 진짜 똑똑했나 봐요. 한국 들어온 지 조선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6개월 만인가? 이 사람들 성경책이 없네. 그래갖고 10편 차려해 갖고 성경 10편을 히브리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합니다. 150편 중에 100편인가를 번역해요. 네. 그랬더니 성서공회에 있는 분들이 너 대단하다, 너 신학 공부 좀 해라 그래갖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공부를 하고 딱 한국 돌아올 때 이제 다시 종소로 가겠다고. 너 뭐 잘하니? 그러니까 저는 언어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 한국말, 일본어, 히브리어, 이디시어는 능히 잘하고 뭐 나티너, 이디시 이런 거 요런 언어 쭉 얘기하면서 한 5개는 이거는 읽고 쓸 수 있습니다. 10개 언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개인사는 너무 슬프셨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하고 결혼했다가 첫 번째 부인도 한국에서 죽고 두 번째 결혼했는데 그분도 죽고. 근데 이분이
네이놀즈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성서 공예를 맡아서 나머지 성경을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이 굉장히 히브리 성경하고 잘 맞아요. 네, 번역해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히브리는 하바를 갖다 하와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영어로 번역하면은 제임스라든지 야곱이라고 야곱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제이콥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그런데 야콥이라고 잘 번역해 놨잖아요. 야콥. 이짝을 갖다 이삭 이렇게 해놓고 굉장히 번역을 잘했어요. 이 유대인이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거라니까요. 정말. 이 선교사들이 정말 이들이 와서 많이 희생했죠. 네. 뭐 양화진에도 묻혀 있고 저기 광주 가니까 양림동에도 묻혀 있고 이 와서 이분들이 섬기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양림동 갔더니 왼편에 있는 것처럼 1904년 때부터 미국 남장로 사람들 와서 유진벨 선교사, 뭐 서선벽 선교사 그 무덤들이 다 거기 양림동에 있더라고요. 지난 3월에 아니요 3월이었나? 아니요 5월달에 김종천 감독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같이 한번 보고 왔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언더우드 그 가문에 이제 저 양화진에 있는 묘지입니다. 근데 이 양쪽 묘지를 다 보면서 특징적인 건 어린아이들이 무덤이에요.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만에 죽은 무덤들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피를 흘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그걸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받은 아주 대표적이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에 쓴 글이 굉장히 도전이 돼요. 뭐냐면 독립정신이에요. 조선은 독립해야 된다라고 쓰는데 그분은 앞에 나오는 우리 왕국복음의 아주 핵심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먼저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기 거의 몇 개가 있는데 제 왼편에 있는 이거는 비봉 출판사에 나온 거를 제가 꼼꼼히 읽다 그러면 솔직히 못하고 부분적으로 본 것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악을 짓지 못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가운데 어찌 평강하고 안락한 복을 얻지 못하며 이 잔인하고 포악한 인간 세상이 곧 천국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세계에서 상등 문명국의 우수한 문명인들이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을 인류사의 근본으로 삼아 나라와 백성들이 다 같이 높은 도덕적 지위에 이르게 된 이유이다. 중략. 우리는 마땅히 이 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각각 나의 몸을 잊어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영미 등 각국과 동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놀라운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꿔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독립도 불가능하고 이 조선의 나라 문명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변화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된대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놀라운 표현이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미국이나 그 당시와 우리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인데 우리도 이 교를 말미암아 변화되면 영미 등 각국과 동등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잊지 않았어요. 천국에서 가서 다시 만납시다. 심령과 나라와 이것을 한 번에 한 큐로 본 거예요. 이런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공연을 했고 7월달에 다시 재공연을 한대요. 용산에 한다고 1919 필라델피아를 보러 갔더니 그 자리에 뭐 예약은 한 건 아니지만 김종철 감독님도 갑자기 저는 오늘 연극 보러 왔습니까? 막 이러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개하던 분 중에 최규영 교수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최규영 교수님을 소개했더니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조지 베네딕트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조지 베네딕트가 당시 30대의 유대인 아주 똑똑한 엘리트 납비 가문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서재필과 이승만 박사를 만나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들이 3.1 운동 있고 그런 편지와 사진을 보면서 울고 있는 걸 보고 자기 유대인들과 동질성을 느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첫 번째 한인 공회를 여는데 시원주의 회의처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서재필 박사가 의장이 되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말씀하신 분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 뭐 유일한 박사도 나오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기 손에 들고 있는 빨간 책이 뭐냐면 Christ find a rabbi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한 랍비를 찾으셨다. 자기를 찾으셔 만났다는 얘기하는데, 나라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 참석했던 조지 베네딕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모시고 있던 그 버코비치라는 당시 필라델피아 제일 높은 랍비하고 같이 와서 뭔가가 여기 달라요.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뭔가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진대. 이승만 박사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뭉클한 게 느껴지더래요. 여기는 뭔가 틀려,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몇 달 후에 성찬을 여기 같이 참여했던 한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더래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납비로 쫓겨나는데, 그러다가 이 성찬잔이 앞으로 이렇게 올 때 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대요.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괜찮은갑다. 그러고 먹었다가 이분이 그냥 비몽행몽하게 쓰러졌대요. 주님이 임하셔갖고. 그럼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나라도 없지만 앞에 제가 니고데모 예를 들었듯이 이분들 안에 살아있는 생동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한테 이런 질문이 들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이런 생동력이 없나? 저게 뭔가 틀려. 여기 오면 느낄 수도 있겠네. 예. 유나이티드 교회에 킹덤 포로를 맡더니 뭔가 하나님의 뭔가 움직임이 느껴져. 뭐 이런 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금방 쉽게 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걸려요. 당시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예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 하기 전에 먼저 만주를 먹습니다. 조선을 먹고 만주를 먹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와서 프랑스가 다스리고 있던 베트남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보내서 버마도 먹고요, 중간에 말레이시아도 먹고요,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다 먹습니다. 거기 영국이 다스려요. 그냥 프랑스 영국군이 판판해 죽어요. 예, 판판해지고 뭐. 그리고는 이 군대가 더 나아가가지고 어디 가냐면 저기 인도네시아, 그 당시 네덜란드가 다스리고 인도네시아 점령하죠. 필리핀에 있던 미국도 점령하죠. 미국도 많이 죽어요.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7만 명 정도 군인이 다 못 도망가고 7만 명을 바탐에서 죽음의 행진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 한 150km를 막 물도 안 주고 막 걸어갔더니 거기서 한 몇만 명이 죽어요. 미국도 일본이 막 치욕스러운 거야. 그리고는 옆에 내려와서 파푸아 뉴기니와 거긴 또 호주가 다스렸거든. 호주도 이겨요. 이 사람들이 잠수함과 해서 저기 호주 본토에도 폭격하지요. 여기서 또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스리랑카도 폭격하지요. 일본 무서운 나라였어요. 진주만 빼고. 진주만은 당연히 알고. 이러니 이 한국에 있는 그 기독교인이나 지식인들이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다. 사실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는 그냥 일본식으로 살아. 일본어로 사는 게 우리가 그게 하나님 뜻일지 몰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뭐 타발적일 수 있지만 자발적이죠. 사실은 자발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이 오히려 우리 신사참배 잘하겠다고 일본 가가지고 거기서 경배하고 뭐 일본식 침례도 받고 막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왕국의 개념에 있는 이승만은 틀렸어요. 이승만은요, 그때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 내막기라는 그 책을 미국에서 쓰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이승만이 미국 똘만이 아닌가. 그런데 독립정신을 쓴 데 보면은 우리는 결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는 평생 미국 시민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국적자 살아요. 일본 시민권도 없었고 미국 시민권도 없었어요. 그 신념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 사람들 너무 일본을 좋아하니까, 미국 사람들아 정신 차려,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너네 깨달아야 돼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전체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두 번째는 일본의 신토이즘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 있는 나라잖아. 일본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야. 태양의 신이 천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걸 경배하는 나라야. 그래서 일본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라고 써놨습니다. 사람들은 일본 안 무너져, 일본 앞에 엎드려야 돼 라는 주의인데, 일본 무너져. 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분이, 한국은 패권 국가가 되고자 하는 일본의 탐욕의 첫 번째 희생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과제였다. 한국의 운명은 세계 자유민들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한때는 자유를 알았으나 당분간 그 자유를 상실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다. 마침내 우리가 감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세계인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일본을 그들의 섬나라로 밀어넣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곧 평화가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한국은 다시 자유국가들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하고 고민스러울 같은, 근데 이거 나왔고 6개월 후에 사실 진주만 기습이 일어나고 일본 박살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의 꿈대로 나라가 만들어져요. 1948년에. 그런데 이승만은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처럼, 기독교로 국교로 삼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요.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예요. 이게 좀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이승만. 그 사람 눈에 보면 철천지 왼수야.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국회를 열면서 기도를 시킵니다. 목사님인데 국회의원 이윤영 의원한테.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드러냄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나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 특별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걸 사단의 왕국이 좋아하진 않아서 전쟁이 납니다. 6.25가 나서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근데 이 전쟁, 얼마 전에 이 6.25가 했지만 이 전쟁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원수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국 전쟁이라는 말로 바꿔요. 중국은 이 전쟁을 뭐라고 표현을 하면 조미 항미 전쟁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을 도와서 미국과 대항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은 조선 해방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한국 전쟁이라는 표현도 써요. 근데
예전에 쓰던 사변이라는 표현을 쓰면 6.25 사변이라 쓰는 게 사실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선전포고 없이 나는 전쟁을 보고 사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쟁이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 공산주의의 싸움이라는 걸 너무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전쟁을 싸우면서 너무 철저하게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국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이 전쟁에 책임질 수 없다고,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사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휴전협정의 묘에는 김일성, 그리고 중국의 팽덕회, 그리고 미국의 그 사령관인 클라크 대장이 사인으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아주 국회에서 막 쌍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가 전쟁을 포기했잖아. 이런 거세당한 이 암소 같은 놈들, 정신 차려 이놈들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면,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정부의 위대한 전통에 관한 것이 된 것이며, 이 전통이야말로 내가 반세기 이상을 신봉해 온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는 반공산주의 반민주주의 상태의 세계에는 평화가 회복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시아의 자유를 안정하기 위한 여러분의 중대 결정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들이 포기하는 바람에 북한에 있는 조선민족, 한국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건데, 공산주의 세력에 너희들이 볼모로 준 거야. 지금이라도 반성해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이 미친 노인네라고 막 비판을 하고 한국에서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에 화답하는 걸 최근에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 중에 그 주의 길을 예배하라 행위를 4년 전인가에 미국에 오신 그 더치 슈츠가 한국 사람들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을 포기하는 바람에 북한에 있는 300만 명 이상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화답하시면 이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왜 잘못했냐, 아니야 미국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진정한 얘기는 그분은 이 사정을 알고 미국이 전쟁을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북한과 중국의 이 미저리 아주 참담한 현실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은사주의 쪽에 한 분이 얘기하셨고, 제가 한 분의 횃불 트리니티에서 교수로 오셨던 어느 미국에 있는 교수님하고 제가 이게 운전을 해주고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가면서 인천 대교를 넘어가다가 제가 저쪽에 북한 정도 될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안하다, I'm sorry. 미국이 전쟁을 포기하는 바람에 북한의 고통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 지금 묻고 있어요. 너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한 나라를 용납할 거니라고 우리에게도 묻고 있고, 미국 사람에게도 묻고 있고, 전 세계 자유 기독교 국가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미국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미국의 그 워싱턴 DC의 한국전 참전 용사 이 추모공원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번역하면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이걸 보다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조국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에 응했던 그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 만나보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피를 흘리신 분들. 근데 이분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그래도 당시 미국은 우리는 기독교 국가로서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고, 트루만 대통령이 참전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누구예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급전을 쳤어요.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다. 이들을 구해야 된다. 미국은 참전해야 된다고 썼어요. 그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다가 아니라더라도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야 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전쟁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 어떠신가요? 미국 보니까 요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가서 한 4시까지 원래 해야 되니까 뒷부분은 아주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4.19, 5.16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막 욕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신 건 사실입니다. 여의도 여기서 얼마 안 떨어져 있지만 여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 보이죠, 사진에? 저쪽 사진은 안 나오지만 국회의사당 딱 2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은퇴할 때 100만 명이 되기를 기도했고 1970년 3년에는 300만이었는데 그중에 반절이 이 성회를 참석합니다. 저는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984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이상이 또 모여서 선교를 얘기하고 있고, 이때 기돈추도 왔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와가지고 우리 중국에는, 우리 캐나다에는 이런 붕이 없습니까? 기도하고 할 때 오살리 기도원이 기도하면서 조윤기 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구를 열흘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불을 갖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게더링도 이 한국교회의 성령의 흐름을 받아서 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소리를 인도네시아에서 있던 다니엘 판지도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내가 1990년대 한국교회 왔을 때는 우리 인도네시아는 이게 가능할까? 이 불을 갖고 갈까? 했는데 한국교회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에서 100만 명 이상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성령의 흐름들이 1990년대 막 왔었고, 실제로 이 여의도가 아무것도 없는 여의도에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한국교회도 급속한 성장을 했었습니다. 네. 워스예요. 네. 1900 그 IMF 이후로부터 교회가 그냥 이렇게 짜그러지고 있어요. 예, 짜그러지고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도 그냥 줄어들고 있어요. 네. 네. 옛날에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은혜 받으신 분들이 하고 있고, 여기도 지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저보다 젊은 사람 없잖아. 예, 이게 한국교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젊냐? 아주 젊은 건 아니에요. 저희 큰딸도 지금 대학생이야. 예. 그만큼 우리는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게 한국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탄핵의 사건이에요. 그거는 제가 메시지 중에 조금 앞에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난 다음에 각 교회 인원이 줄어들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 모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와. 교회가 반절밖에 안 찬대. 좀 나은 데가 70% 찬다잖아요. 통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출산자와 인구 감소되고 있고, 출산율이 그래도 탄핵 전까지는 그래도 1%는 넘었어. 근데 지난 5년간 1.24%였던 게 지금 0.81명. 이거는 완전 저주스러운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여기에 시각함을 느끼냐? 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 이건 완전히 중증 암이야, 이건. 그대로 가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2050년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반토막 난다고. 실제로 이 통계로 따지면 그렇게 돼요. 그 얼마나 병들었는지가 우리 바로 밑에가 북한이에요. 지연아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월호 300명 아이들을 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300만 명이 굶어 죽는데도 울지 않던 사람들이 300명 가지고 나라를 박살내듯이 운다 이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만큼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의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개인의 구원, 뭐 교회 성장에 막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대를 잃어버렸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성공주의, 은혜주의 다 난리 나갔어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 부르셨던 나라의 소명들, 기도하는 민족, 선교하는 민족도 지금 주춤해. 이스라엘 쏘쏘. 네.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2015년도에 우리 한성준 목사님이나 여기도 참여하신 분들 계시는데 분단 70년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 컨보케이션에 그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에도 여기 왔었습니다. 그때 탈 로빈이라는 분이 저희한테 대한민국을 울면서 저희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다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래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나라를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거를 개인적으로 해석했는데 저보고 백성이라는 거, 고위라는 게 나라도 돼. 나라라고 해석해봐. 눈 딱 열리는 거예요. 정말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국률에 여기셔서 나라를 만드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왜? 바로 그것을 불러내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열방에 전파라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부르심이야. 그걸 회복해야 돼. 그래, 너무 내가 개인적으로 봤구나. 맞다. 제가 우리 보스 되는 아셜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합니다. 그 애준 형제하고도 한국 교회라는 기도 요청을 작년에 만들었고 5월 달에 미국에 있는 ICC에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이 예전에 1990년대 한사랑 선교의 선교대학에서 할 때는 그냥 밤새도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대. 자기도 왔더니 아침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저녁 예배하고 밤 꼴딱 새고 아침 9시에 끝났대. 제가 올 때는 밤은 아니지만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끝나긴 했어요. 그 기도도 받고 기도하고. 그런데 한국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요즘 보니까 강남 스타일의 오징어 게임하고 자기가 눈물이 난대. 근데 그 끝을 자기가 본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데스티니 발견 못하니까 결국은 자살하더라. 대한민국 지금 자살하고 있잖아요. 죽어가잖아요. 주님의 부르심, 데스티니 회복하라고 아시안 목사님 부르짖더라고요. 더 궁금하시면 이 책 사서 보십시오. 저한테 주문하시면 6,000원에 드릴게요. 정리하면 정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 도래, 나의 개인, 우리 가정, 직장, 대한민국 서울, 열방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우리도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 하면 기도하는 민족. 열방에 가보세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 우간다에서도 얘기해. 이스라엘 가서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해달라고. 선교하는 민족.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나라로서 부르심이 받고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왕국과 대한민국 부르심에 나눴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킹덤 포럼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부흥회를 한 것 같은데. 화장실 다녀오시죠. 5분간 쉬겠습니다.